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스디아 안티옥은 사도 바울이 난생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대인파를 본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곧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여긴 탓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시기는 시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을 일일이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약속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지금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48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우리말 수동태형 작정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타소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개별적으로 지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개별적으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예정론이 대두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개별적으로 지명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 한들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도록 지명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결국 영생에서 제외될 것이 아닌가? 그 경우라면 대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예정론을 미래를 향한 안경으로 잘못 사용한 데서 기인한 오해들입니다. 예정론은 미래를 향한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안경임을 이해하고 나면 그와 같은 오해들은 절로 해소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때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메시아도 필요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 공장에서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증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인생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매번 그 바른 길과는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로 나를 지명하셨구나 고백하면서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와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일평생토록 예배당에 단 한 번도 발을 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한번 쓱 훑어본 뒤에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또 다른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해서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한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판정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미래를 향한 안경이 아니라 결과의 시점에서 그 이전을 되돌아보기 위한 안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철저한 무능, 무력, 무자격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강조하기 위한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안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그 안경을 쓰고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의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밖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심보를 지닌 인간인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지명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지명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문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예정을 시사하는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과 같이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그 두 구절은 전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지명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고, 나처럼 흉측한 죄인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우리 혼자 앉아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겸손의 참된 의미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시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단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교만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받아 선택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지명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리신 뒤에 노아로 하여금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면 노아는 지도자의 덕목을 완전 무결하게 갖추었던 사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의하면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큰 인물로 간주되던 그 시대에 노아가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 한 명 없었다면
노아는 박복의 대명사요. 그 당시 지도자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지명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으므로 사람들로부터 박복하다고 조롱받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치사한 인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명받았던 모세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80노인이었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지명받았던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받고 선택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될 능력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지명하고 선택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구원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일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기에 무능, 무력, 무자격인 자기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인류의 두 번째 시조, 믿음의 조상, 출애굽의 지도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자격자였지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을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어 있음이라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요. 자신이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수적으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자기 자신은 왕으로 지명되거나 선택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무자격자인 사울이 그를 지명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왕이 되었던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왕국이 건재하는 것은 왕인 자기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은 그의 왕국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참하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삶 속에서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깨어 있음이라면 겸손은 믿음과 동의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깨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를 지명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에 겸손과 믿음은 구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망각하지 않고 그 은총에 대해 깨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마저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출간한 뒤에 생존해 계시던 제 어머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제가 그럴듯해 보이고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제 책 속에서 저라는 인간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고백한 것이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설교할 때에도 제 허물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유로 마음 상해하시곤 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이후에는 제 장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십니다. 언젠가 제 장모님께서도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꾸 자기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말하는 것이 속상하다고 제 처에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어머님과 똑같은 심정의 발로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아무리 잘못된 인간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고 예쁘게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어머님과 제 장모님은 제가 예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제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 현장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박을 했다 할지라도 전문 도박꾼들과 며칠씩 밤을 새우면서 얼마나 큰 도박을 살벌하게 벌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십니다. 제가 왜 대마초까지 피우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심보가 나쁜 인간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진창에 빠져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철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었는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를 잊는다는 것은 그 진창에 빠진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는 길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 남은 여생 동안 제가 어떤 인간이었었는지를 잊지 않을 때에만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에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다.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 각자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었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일평생토록 우리의 실상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참된 겸손도, 진정한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흉측한 인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이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일평생 잊지 않으므로 진흙탕 속에 있던 자신을 지명하여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믿음의 사도로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자신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